정말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서는 것 같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에스겔의 말씀이 이제 이번 주로 이제 끝이 나고 이제 다른 본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에스겔서 말씀 묵상하시느라고 참 고생이 많으셨죠. 네, 저도 네 그렇습니다. 우리 말 중에요 믿는 구석이 있다 이런 말이 있죠. 믿는 구석이 있다. 어떨 때 쓰는 말이죠? 뭣도 없어 보이는 사람이 뭔가 자신이 있게 행동을 할 때 우리는 되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뭔가 믿는 구석이 있나 보다 이제 그런 표현을 쓰죠. 아수르 그리고 오늘날의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는 이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높이 30m 그리고 넓이 15m로 둘러싸인 성벽과 그리고 그 성벽에 200개의 성루들이 요새화되어 있는 성,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 성 주위를 둘러서 이제 깊게 쉽게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땅을 깊게 파서 못을 만들었어요. 높이는 30m고 곳곳에 성루가 있어서 요새화되어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제 땅을 깊게 파가지고 못을 둘러싼, 그래서 말 그대로 난공불락이라고 불리던 그 성, 아시리아의 니느웨에 있는 성의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들의 믿는 구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줄 것이다,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을 향해서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제 무너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612년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됐는데 어떻게 무너졌냐? 역사에 의하면 바벨론의 군사들이 티그리스 강을 막아서 물을 저장했다가 그 물을 뚝을 터뜨리면서 이제 니느웨 성읍으로 가게끔 해서 이 성을 무너뜨렸다라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나훔 1장 8절의 말씀은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니느웨 성의 멸망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실제 이루어지기 전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벨론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속한 믿는 구석, 세상의 믿는 구석 삼는 것은 헛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어디에 믿는 구석이 있으십니까? 어디에 믿는 구석을 두고 있습니까? 이제 막 신학교를 졸업하고서 이제 처음 사역을 시작하는,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초보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이제 처음 사역을 시작한 터라 또 이제 처음 새로운 교회에 가서 교회 분위기나 사람들도 잘 몰라서 긴장한 탓에 어리버리타고 있을 때 목사님이 호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목사님 방을 두드렸습니다. 글쎄 그때 하시는 말씀이 한 달 뒤에 주일 오후 예배 이 시간에 설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교육부서 사역을 맡게 된 터라 이렇게 빨리 어른들 앞에서, 장년들 앞에서 설교하게 될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지 않았던 탓에 그 순간 너무 긴장이 되고 앞으로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이 남았지만 심쿵한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큰일 났다, 이런 그런 생각들 가운데 하루하루 고민, 걱정 가운데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무슨 설교를 하면 좋을까? 어떤 설교를 하면 좋을까? 고민하며 하루하루를 지나오던 중에 이웃 교회에서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유명한 설교 잘하기로 소문난 한 목사님이 부흥 강사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아줄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래 거기 좀 가봐야겠다. 부흥회에 참석했습니다. 가보니까 뭐 듣던 대로죠. 막 성도님들을 울렸다, 웃겼다, 막 이렇게 그렇게 자유자재이신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갑자기 뜬금포를 날립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여러분들 앞에서 고백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많은 안아본 여자 중에서 가장 가슴이 따뜻했던 여자는 다른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배당이 술렁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근데 바로 그 여자는 내 어머니였습니다. 네. 그 이후로 분위기가 막 너무 좋아지고 성도님들이 아멘 아멘 하시면서 그 전보다 더 큰 은혜를 받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 초보 전도사님이 메모지를 꺼내가지고 그거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적었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다. 결정적일 때 이거를 써먹어야겠다. 그리고 뭔가 든든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드디어 결전의 날이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긴장한 탓인지 몰라도 원고도 잘 안 보이고 했던 말 또 하고 횡설수설하니까 성도님들이 졸기 시작합니다. 딱 밥 먹고 아침부터 교육부서 봉사하고 아침 일찍 예배하고 또 오후에 예배 드리다 보면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열정적으로 찬양하다 보면 다행히 딱 지금 분위기 같습니다 라고 하려고 했는데 조는 분이 한 분도 없네요. 할렐루야. 그러자 이 전도사님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까 등에 식은땀을 흘리면서 줄줄 흘리면서 고군분투하며 설교를 이어가던 중에 그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간 생각, 바로 얼마 전에 부흥회 목사님이 하셨던 그 멘트가 떠올라서 비장의 카드를 꺼냅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고백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많은 여자를 안아보았는데 그 중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가슴이 따뜻한 여자는 바로 다른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결혼도 안 한 전도사님이 교회에 부임해서 한 달 만에 강단에 서서 첫 한마디가 이런 말을 하니까 그때 분위기가 어땠겠어요? 가뿐싸죠. 어디서 저런 놈이 들어왔나, 불쾌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옆에서 졸던 사람 깨우면서 방금 전도사님 하신 이야기 들었냐고, 아니 저 전도사가 지금 뭐라 그러는 거야, 걷잡을 수 없는 분위기로 치닫자 가뜩이나 긴장했는데 그 상황에 당황스러움이 더해진 나머지 그 다음에 해야 할 말을 까먹은 겁니다. 여러분, 원래 무슨 말을 해야 하죠? 그 여자는 바로 제 어머니입니다. 근데 그 대상의 도무지가 생각이 나지가 않는 거예요.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서 수습하고자 던진 그의 한마디 외침은, 그런데 그 여자가 도대체 누군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전도사님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제가 그랬다면 정말 앞이 캄캄한 일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어떤 유머로 믿는 구석을 삼을 게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제가 처음 어른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입이 둔합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제가 무엇을 전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생각나게 하시고 담대히 세우신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스갯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도 막상 어떤 상황 앞에 놓이게 되면 이 초보 전도사님과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애굽을 믿는 구석으로 삼았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이스라엘이었죠. 온 열방 가운데서 특별히 선택받아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이 그 자리를, 눈에 보이는 나라 애굽을 그 자리에 앉히고 우상 숭배 등의 길을 걷는 유다에 대한 심판과 예언, 그리고 그를 적대시한 주변의 나라들을 향한 심판이 에스겔서 전반부에 이어져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열방을 향한 심판들이 25장부터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그리고 관한 것이 나오고, 26장과 28절엔 두루와 시돈, 그리고 29장부터 33장까지 무려 4장에 걸쳐서 애굽에 관한 것이 등장합니다. 애굽, 오늘로 치면 이집트죠. 여러분, 이집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이집트 왕자, 스핑크스, 피라미드. 여러분, 오늘같이 중장비도 없던 시절에 사람을 동원해서 그 피라미드를 쌓아 올렸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야 했을까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는 힘을 갖춘,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던 최대 강국이었던 애굽, 이집트. 여러분, 성경에서도 보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대안이 되었던 것이 어디냐? 애굽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약속하신 그 땅에 도착했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내려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애굽이었습니다. 온 열방에 먹을 것이 없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유일하게 저기 가면 곡식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내려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어디요? 역시 애굽이었습니다.
나일강을 중심으로 아주 번성했던 나라 애굽. 그러니까 당시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이 성경을 읽던 1차 독자들은 제 아무리 바벨론이 무서운 기세로 강대해져 온다 할지라도 애굽이 한마디 하면 바벨론도 어쩔 수 없을 거야, 그렇게 여겼습니다. 이스라엘도 다른 나라는 다 몰라도 애굽은 절대 망할 수가 없지, 애굽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그 나라와 조약을 맺고 화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아니다, 그렇지 않다, 애굽도 망한다, 그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구름. 아멘. 그날이 언제냐?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도무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애굽에 대한 심판의 날로, 그날이 어떤 날이냐? 빛이 가려져서 고통과 절망이 가득한 재앙으로 덮인 구름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날은 또 어떤 날이냐? 애굽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해온 열방을 향해서 동일하게 심판받게 될 날이라는 의미로 여러 나라들의 때라고 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어떻냐? 3절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가깝도다, 가깝도다. 이 반복을 통해서 피할 수 없는 그날이 애굽이 무너지는 그날이 가까워 왔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날이 어떠할지에 대해서 4절과 9절 말씀이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4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 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스에 심한 기근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애굽에 칼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상식과 통념으로는 애굽에 칼이 임한다,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왜냐? 그곳은 언제나 늘 풍요한 곳이었고 감히 어떤 나라가 쉽게 건드릴 수조차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안전지대, 절대적인 안전지대로 여겨지던 평안한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강대했던 이스라엘이 그렇게 신뢰했던 애굽에 칼이 임한다 뿐만 아니라 그 애굽을 의지했던 동맹국들, 구스와 붓과 룻과 그 외 여러 나라들, 그리고 6절에 그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들, 그리고 8절에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그 일을 행하는 이가 누구인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리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요. 다시 말해서 애굽은 물론이거니와 애굽을 의지하던 자들까지도 철저하게 심판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악을 행한 개인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모든 것, 그리고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까지에게도 미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때에 강대국 애굽은 동맹국에게 실제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애굽은 절대 망할 수 없다, 바벨론을 유일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나라가 애굽이다, 애굽만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다 라며 애굽을 믿는 구석 삼는 열방과 이스라엘, 그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일을 누가 하시냐? 10절과 19절의 말씀 잘 보세요.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12절,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13절,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서 부수며. 14절,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소환에 불을 지르며 노나라를 심판하며. 15절,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읍 신에 쏟고. 16절, 내가 애굽의 불을 일으키리니.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19절, 내가 애굽을 국문하리니. 여러분, 제가 읽어드렸던 절에 8번이나 반복되어지는 주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구죠? 그렇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애굽은 결코 믿을 구석이 못 된다.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애굽의 심판의 도구로 삼을 것이기 때문에 그의 겉모습이, 그의 지금이, 그의 과거의 명성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 애굽의 실체를 드러내시고 교만과 우상 숭배로 가득한 나라의 최후가 무엇인지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19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25절 26절입니다.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에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26절 내가 애굽 사람들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러분, 에스겔서 전체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고 하는 표현이 무려 23번 언급되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만 이 표현이 4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애굽은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대안으로서 지금까지 군사력을 믿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애굽과 조약을 체결했지만 이사야의 말씀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하지만 애굽의 군대는 바벨론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는데 전혀 도움을 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더 큰 화를 미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겠습니까? 오늘의 본문은 결코 애굽의 역사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애굽을 심판하시고 누가 애굽을 멸망시키셨는가, 그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과 애굽을 붙들었던 수많은 나라와 같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른 채 갈대 지팡이에 불구한 애굽을 믿는 구석으로 삼는 것,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그 결과가 구원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날에 심판에 놓일 것이고 그때에 가서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된다. 그런데 그때는 너무 늦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는 예언, 심판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의지하려고 하는 애굽은 헛된, 믿을 구석이 못 되는 헛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온 세상을 주권하시고 누가 이 세상을 경영해 가시고 참 의지할 그분이 누구인가, 그것을 깨닫고 자기 백성에게 돌이키기를 원하시면서 신뢰의 대상을 애굽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로 옮겨서 다시 언약 백성 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가시고자, 그리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설 기회를 제공하시고자 가슴 아프지만 에스겔을 통해서 이 일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도 돌이키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이 일을 행해 가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이 생명처럼 생각하는 그 무엇, 풍요와 젖줄로 여기며 소망 두는 그 무엇입니다.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믿을 구석이 돈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명예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자존심, 누군가에게는 기업일 수 있습니다. 내 학력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애굽은 결코 우리가 붙들 의지의 대상이 아니고 믿을 구석이 못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장 좋은 선택지는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방금 찬양하였던 것처럼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나의 참 소망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해결책이시며 길이시며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지팡이는 예수님뿐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의지요,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자 산성이시오, 세상 어느 곳에서 줄 수 없는 안정감의 근원 되시는 요새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여전히 스스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던 교만한 애국과 같이 되는 것이요, 나일강에 누운 큰 악어가 자신이라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모든 것에 풍요를 주관하는 자라고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신의 자리에 앉아있던 그 애굽과 같이 되는 것이고, 누군가를 의지하는 순간 애굽을 따랐던 룻, 굽, 부스와 같이 헛된 믿음을 가진 나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들, 수많은 선지자들의 경고와 외침에도 돌아서지 않고 세상 것에,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할 대상을 찾다가 헛된 믿음의 믿는 구석을 다른 데서 찾다가 헛된 믿음을 가지고 헛된 믿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산산조각, 그 나라가 산산조각 나고 뿔뿔이 흩어지는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믿을 구석을 삼고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절박한 위기를 만났을 때 믿음이 있다고 했지만 절박한 위기 앞에 긴급하게 돌아가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도움을 찾았던 곳,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함몰되어서 가장 안전한 대안이자 우리의 유일한 소망과 의지 되시는 하나님을 놓치며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내가 다 하는 것 같고, 내가 다 아는 것 같고,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여기저기 전화해서 주를 동원하고 인맥을 동원하면 해결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결제하시기 전에는 우리의 모든 노력과 애쓰는 모든 것이 헛수고일 뿐이고 그 믿는 구석은 헛된 것일 뿐임을 여러분 깨닫기 원합니다. 물론 그 상황 가운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겠죠. 그러나 그 모든 노력들이 결코 인생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하나님께로 신뢰의 대상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기에 가장 안전해 보이고 결코 그 무엇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고 지켜줄 수 있는 최고의 피난처로 보이는 니느웨 성도, 여러분들이 의지할 믿을 구석으로 삼고 있는 그 무엇도, 애국과 같이 세상에 속한 그 무엇은 우리의 영원한 안정감이 아님을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 함께 모인 서부의 가족과 청년들, 함께 망할 길을 향해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므로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것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에 동참하는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는 날개가 아무리 무거워도 그것을 떼어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날개 때문에 날아올 수 있기 때문이죠. 배는 돛이 아무리 무거워도 그것을 잘라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돛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차는 화통이 아무리 무거워도 그것을 끝까지 달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그 무거운 화통이 없다면 아무리 큰 기차고 아무리 화려한 기차라 할지라도 단 1m도 전진할 수 없기 때문이죠. 비행기는 날개가 아무리 무거워도 그것을 작게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날개로 인해서 높이 날아올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이 시계에 달린 추를 보고서 시계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그 추를 떼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내 그 순간 시계바늘은 멈춰서고 말겠죠.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까?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산성이시고 주님 당신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숱하게 찬양하며 고백해왔지만 여러분들이 실제 인생을 걸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느냐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을 내 삶의 무거운 짐과 이것도 하지 말라 그러고 이것은 하라 그러고 거추장스럽게 여기면서 다른 것에 믿을 구석을 삼고 그래서 멈추어서 버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헛된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참된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던 모습이 우리 가운데는 없었는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갈대지팡이를 유일한 대안이라고 붙들었던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았는가? 저의 삶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